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망부석이라는 그 설화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멀리 떠난 남편이 약속한 기한에 돌아오지 않자 그 남편을 그토록 기다리는 그 아내가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화죠. 가신님은 돌아오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지아비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아마 변하지 않는 굳건한 돌이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시간이든 여러분 뭔가 애타게 기다려보신 적이 계십니까? 저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부모님이, 그 당시는 부모님이 주신지를 몰랐죠. 진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는 줄 알고 밤새도록 그 선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책상 꼭대기 위에, 그 선반 위에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선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기담이라는 것은 애절함이 담겨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함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와 같다. 군인들이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대 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또 산모는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산모는 만날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 데이트하는 그 날짜를 기다리며 그 만남을 고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망부석과도 같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오실지 우리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오지 아니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현재 미완료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도상 가운데가 있는 것이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나고 버렸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 피부에, 우리가 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묘한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은 다시 말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묘한 긴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까? 아직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받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이 우리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아마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실 거야. 아마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22장 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22장에만 무려 여러 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계산법과 인간의 셈법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천년이 마치 하루와 같은 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찌 보면은 언제 시작하시는지도 알 수 없어요. 언제 끝마치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이 무한한 우주 공간, 가도 끝이 없는 수억 년이 걸리는, 계산상으로 빛이 이 태양계 은하계 넘어 가는데 수억 년이 걸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공간. 하나님도 끝이 없으세요. 언제 시작을 하시는지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한한 알 수 없는 그 우주 공간,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속히 오리겠다,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재림주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두 손에 하나님의 선물, God's present, 하나님의 그 선물을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이라는 뜻이 이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떤 일한 보수, 어떤 대가, 어떤 포상, 보응,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상, 이 미스도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일꾼은 일한 것에 대한 그 대가로 보수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고, 주인의 칭찬을 듣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하나님의 꾸중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스도스예요. 상이에요, 상. 좋은 상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생명부지의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자기 생명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적으로 그 생명을 구해낸 사람에게,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훈장을 주고 보상을 하고 또 상금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혼자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은 미스도스 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포상하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 주시는 분이시다. 아무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스도스가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미스도스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고 파종할 때 씨를 많이 선한 씨를 많이 뿌린 사람, 애쓴 사람은 개인의 종말이 올 때라든가 그때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는 거예요. 혹은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미스도스를 주신다. 이 성경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미스도스,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미실현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경주를 다 한 사람, 믿음의 승리자에게 마치 올림픽 선수가 동메달이든 은메달이든 금메달은 그 메달을 따듯이 동메달만 따도 가문의 영광인데 금메달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메달, 하나님이 선물하시고 부여하시는 하늘 메달, 그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다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갑니까? 그것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하여, 내 몸뚱아리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 사람은 냄새나는 썩어진 것을 찾게 돼요. 얻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불변의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부터 뭘 얻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수확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방정식이에요. 심지 않고 뭘 거두겠다? 곤란하죠.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 인풋이 들어가지 않는데 아웃풋만 기대하겠다? 이거는 참 곤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자 플러스해서 그 후대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심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1세대들이. 그러나 그 후대들이,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 자녀들이요. 다 잘 돼요. 제가 어저께 어떤 대기업 회장님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추도 예배를 갔었는데 말이죠. 제가 그 산소에 그 선산에 가가지고 많은 걸 참 느꼈어요. 참 저렇게 사신 분도 계시는구나. 참 저런 장로님도 계시는구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시다. 제가 진짜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후대들이요, 얼마나 번창하고, 다 교회 장로로, 다 새아들이 다 교회 장로로 얼마나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하고 구별된 그 모습들을 자식들이 다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구나. 우리 부모님은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구나. 그 자식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뿌린 데도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보면 그 좋은 것에서 선한 것이 나지만 좋지 않은 건 보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바에 나는 교회 안 가겠다.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미스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제목들을 보통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한 30가지의 회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저는 해보니까 한 30가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교만과 탐심과 탐욕과 성적인 죄악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교만하고 탐심, 이 3, 4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우상숭배들, 이 더럽은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로 매일매일 회개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주세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 뭐 줘, 엄마 아빠 뭐 줘, 뭐 돈 줘, 뭐 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참 우리를 고생하여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그렇게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철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계속 있다 보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이 뭐예요? 바로 이 성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뭐냐? 새벽 예배 나오고 통성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믿음이 있는 게 뭐냐? 내 삶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 자식이 철이 들면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가듯이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철이 들어. 믿음이 성장한다. 이 땅에 속해 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오늘 13절의 말씀에는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시작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또 마치실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것은 아직 시간이 시작하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랑은 틀려요. 태초의 창세기에는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영적인 복음서라 그러는 이 요한복음의 이 태초에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의 시작점을 알 수 없는 그 이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 우리가 말씀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지 알겠죠?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도 끝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속히 오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도둑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그 순간에 순식간에 나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상을 가지고 오셔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에 그 재림의 주님은 시간의 그 시작도 알 수 없고 그 마지막 끝도 알 수 없는 무한대의 영역을 가지신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측량불가하신 그야말로 심요막측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요.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다시 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